이렇게 넣으셨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권사님이 이 말씀을 제일 좋아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밑에다가 이러이래서 내가 이 말씀을 제일 좋아합니다라고 써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밑에 써 놓으신 이야기 때문에 마음이 너무나 주중에 흔들렸습니다. 왜냐? 권사님의 심정이 담겨 있는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통 한 월요일은 좀 있다고 한 화요일부터는 본격적으로 말씀을 준비하는데 거의 수요일이 지나도록 이 말씀을 준비하려고 그러면 권사님이 제 옆에서 이야기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면 아이고 또 이 권사님의 이 이야기에 대한 생각이 들고, 그래서 감정적으로나 여러모로 말씀 준비를 못하다가 목요일쯤부터 말씀을 준비했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준비했던 말씀보다 좀 짧게 이렇게 짧게 말씀을 전하려고 해야 합니다. 오늘도 2명 코로나가 확진이 됐다고 또 나오는데 여러모로 좀 불안한 상황이기 때문에 최대한 예배를 좀 짧게 이렇게 드리고자 핵심만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오늘은요, 내 여인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성분들 4명의 이야기를 하고 끝낼 겁니다. 남성분들 죄송합니다. 오늘은 여성분들 이야기들이 주로 갈 것 같습니다. 억울하시면 이 남자의 이야기 뭐 이런 거 할 수 있도록 성경 말씀 하나 적어서 넣어주세요. 제가 뽑아서 남자분들을 위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는 소설 토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토지라고 하는 소설은 박경리라고 하는 소설가, 유명하신 분이죠. 무려 1969년 현대문학이라고 하는 그 잡지를 통해서 연재를 시작해서 1994년 거의 25년간 연재를 해서 장편으로, 이른바 대하장편 소설이라고 그러죠, 해서 완성을 시킨 그러한 소설입니다. 저희 어머니도 이 책을 읽었고 저희 아내도 아마 이 책이 있어가지고 읽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솔직히 이 책의 존재는 알고 주변에 많이 있었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영화로도 이 토지는 있었고요, 드라마도 무려 2번이나, 한 번은 저는 내용은 기억 안 나는데 주인공은 기억납니다. 한 번은 최수지 씨, 한 번은 김현주 씨. 그래가지고 이 드라마로도 2번이나 됐을 정도로 우리에게 가까이 있는 그런 소설인 것 같고, 저도 그 드라마를 간간히 보면서 전체적인 내용을 좀 파악했던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요, 한 여인의 인생과 관련된 소설입니다. 아버지가 나쁜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고 전염병이 돌아 그 마을과 그 가정의 정신적 지주였던 할머니도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집에 종과 바람이 나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게다가 집안 어른도 없고 무남 동료였던 이 어린 최서희, 이 서희를 돌봐줄 것 같이 하던 집안 친척이었던 조준구라는 이 사람이 재산을 다 빼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린 최서희는 자기 근처, 자기 식솔, 가까운 식솔들과 함께 할머니가 감춰두었던 은덩이를 들고 만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만주로 가가지고 성공을 해가지고 결국 하동, 이 배경이 경남 하동에 있는 평살이라고 하는 곳이거든요. 그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다는 게 큰 스토리입니다. 조선말, 또 일제시대, 그리고 독립운동, 해방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그 시대를 이 소설은 포함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시대를 관통했던 최서희라고 하는 그 여인의 삶이 이 토지의 대략적인 내용입니다. 저는 이 최서희라고 하는 여인에 대해서 이 여러 자료를 찾아보면서 이 여인의 삶은 참 독특했구나, 특이했구나, 실존 인물은 아니지만 와, 대단하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이 어떻게 살아갔는지 보면서 대단하다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일단 이 최서희라고 하는 이 여인이 사는 법은 이랬습니다. 독특합니다. 자기가 어릴 때부터 같이 자랐던 자기 집의 하인이었던 김길상, 박상원 씨가 그 역할을 했던가요? 정확히 남자 주인공 기억이 안 나네요. 왜 여자 주인공만 기억이 날까요? 신기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모든 편견과 그 모든 것을 깨고 사랑을 선택합니다. 결혼부터가 좀 독특했습니다.
그리고 여자의 몸으로 그 만주 또 간도 이런 데서 장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전에 하던 방법이 아니라 근대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돈을 벌게 됩니다. 그러면서 돈을 버는 목적으로 뭐를 가지게 되느냐? 고향, 그 땅, 토지, 그 땅으로 나는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돈을 버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본인하고도, 나라를 빼앗았던 일본인하고도 거래를 위해서는 친분을 유지했고요. 때로는 독립운동 자금을 대달라고 하지만 때로는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때로는 사양하기도. 물론 나중에는 크게 도움을 주고 또 틈틈이 여러 가지 이 관계로 인하여서 독립운동에 도움을 주지만 어쨌거나 자신의 목표를 가지고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삽니다. 그리고 나중에는요, 간도에서 알게 된 거강꾼 중개상인인 공노인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서울에 있는 몇몇 부자들과 교분을 갖게 되고 그들과 함께 자기 재산을 다 빼앗아 갔던 나쁜 놈이었던 이 조중구를 처참하게 털어서 빈털터리로 만듭니다. 그리고는 하동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동 가까운 진주에다가 집을 마련하고요. 자기 아이 둘과 자기 몸종이었던 봉순이가 낳은 딸을 같이 키우면서 살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러할 때에 남편인 김길상은 만주에 남겠다고 합니다. 왜? 독립운동에 투신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남편하고 관계가 소원해지게 됩니다. 왜? 또 이 김길상이 자기 어머니랑 바람나서 도망갔던 종을 데리고 오지를 않나? 그리고 자기와 아이들은 진주 내려가는데 안 따라온다 그러지 않나? 그러면서 아주 그냥 갈등이 심해집니다. 그러다가 이 김길상이 감옥에 잡혀가지고 옥고를 치르고 나서 이 모든 것이 화해되고 이 최서희는 자기 어머니가 그 마을의 중심적인 인물이 되어서 마을 사람들과 같이 살아갔던 것처럼 자기도 그렇게 살아가면서 뒤로는 조용히 독립운동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저 뒤에서는요, 자기가 무남동료 가문을 잊지 못하니까 어떻게 했느냐, 자기의 남편 김길상에게 자기 성을 주고 자기는 남편의 성을 받아서 그 최씨 집안에 그 대대로 거기 그 토지에서 살았던 최씨 집안에 맥을 잇도록 최길상으로 만들고 자기 아들들도 최씨성을 받아 그 땅에서 살게 하면서 이야기들이 쭉 마무리됩니다. 제가 이 5부에 넘는 이 소설을 한 줄로 요약해 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요약했더니 2부 예배 때 우리 국어 선생님 계시는데 집사님이 요약을 해서 딱 했더니 뒤에서 끄떡끄떡 하시더라고요. 이 토지의 전체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릴 적 서 있던 그 땅으로 다시 돌아와 서기까지의 여정. 멋있다. 야. 이 최서희라고 하는 여인은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만주로 갔지만 그 삶의 목적과 그 모든 것이 뭐였느냐? 그곳으로 돌아가겠다. 아버지 어머니가 살았던 그 땅, 내가 어릴 때 살았던 그 땅, 그 토지를 밟으며 내가 그곳에서 다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여인이 살아가는 목적이었고 살기 위한 희망이었고 그것을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길 때 지탱해주는 힘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나중에 기회 되시면 뭐 이게 다시 보기가 요즘은 워낙 많아졌는데 토지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기회 되신다면 책도 한번 읽어보시면 이 여인이 다시 그 땅을 되찾기 위하여 이런 삶을 살았구나 아마 깨달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최서희라고 하는 여인이 토지라고 하는 그 책에서 살아가는 법은 무엇이었느냐? 어릴 적 그 땅을 생각하면서 다시 살았습니다. 예전에 그 화목했던 모습을 다시 만들고자 살았던 것이죠. 이 여인의 사는 법은 토지 그 땅이었습니다. 두 번째 여인의 사는 법을 한번 볼까요? 사라,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입니다. 이 사라는 부잣집으로 시집 갔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종도 거느리고 뭐 재산도 물려받고 유지였던 걸로 이렇게 저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없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잘 살았습니다. 왜냐? 후대를 이어줄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냥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65세 때가 되었을 때 갑자기 남편이 하는 얘기가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이 있는데 그곳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걸 보면서 제 아내가 생각났습니다. 어느 날 제가 제 아내한테 얘기한 겁니다. 김천이는 모함교회에서 이력서를 달라는데 어떻게 할까? 김천? 제 아내 머릿속에 김천이라는 단어가 막 맴돌지 않았을까요? 그리고서는 김천으로 가야 된다 그랬을 때 제 아내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저는 목사니까 가는 건데 제 아내는요, 저를 믿고 가는 겁니다. 사라가 그렇게 된 거거든요. 하나님이 뭐 사라에게 뭐 했습니까? 아니에요. 아브라함한테 한 겁니다. 사라가 조금 따라갈 수 있었던 것은 자녀를 준다고 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마음이 동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어쨌거나 아브라함을 믿고 가나안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가서 무슨 일 생깁니까? 2번이나 미모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데, 이거는 남편이 배신한 겁니다. 사실은 남편이 지 살고자 자기 누이라고 하고 바로 왕에게 하고 또 그 가나안 왕에게 이렇게 하고 그거잖아요. 남편만 믿고 따라갔더니 남편이 자기를 팔아넘긴 셈입니다. 게다가 좀 지나니까 자기의 몸종 하갈을 통하여 태어난 이스마엘, 그리고 그로 인하여 하갈에게 얼마나 수모를 당합니까? 아브라함에게 쫓아내라고 고함 지르고 막 싸우고 할 정도로 어렵고 힘든 상황을 그는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요, 90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삭을 낳게 되고 127세에 막벨라고 그래서 장사됩니다. 여러분, 최서의 삶도 기구했지만 사실 따져보면 사라라고 하는 이 여인의 삶도 만만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라가 어떻게 살았느냐? 히브리서 11장 11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믿음으로 힘을 얻었으니 약속하신 이를 이가 미쁘신 줄, 믿을 만한 분인 줄을 알았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 사라를 나중에 지탱할 수 있게 했던 것은 뭐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다라는 겁니다. 또 다른 여인 한번 이야기 볼까요? 도르가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어떻게 살았느냐? 사도행전 9장에 나옵니다. 욥바라고 하는 예루살렘에서 한 50몇 킬로 되는 지역입니다. 여기서 대구 초입 뭐 한 7고 외관 이 정도인 것 같네요. 자, 그런데 여제자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여제자, 성경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 아닙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말씀을 배웠고 그렇게 살아갔던,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게다가 신앙적으로 여제자일 뿐만 아니라 그의 삶은 선행과 구제했던 것에 대해서 성경에선 강조합니다. 착하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도르가가 죽었을 때 많은 여인들이 이게 우리 도르가하고 같이 만들었던 옷이에요 하면서 애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정말 소중하게 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나중에 이 여인이 죽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주인공이 되기도 합니다. 이 여인의 사는 법, 이 여인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제자된 삶을 살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드러내고 그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예수님을 믿게 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았던 거죠. 여러분, 이 여인의 사는 법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지금 나왔던 이 세 여인을 살펴보면 최서인은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 사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다리며 살았던 사람, 도르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았던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박순석 권사님, 제가 여인이라고 칭해서 죄송합니다만 그냥 여러 여인을 그냥 하다 보니까 그랬습니다. 저 여인은 어떻게 사셨을까요? 우리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권사님이 뭐라고 여기다 적으셨냐면은, 저는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았더니 라고 얘기합니다. 붙잡고 살았다. 이 말은 지난주 역국지 집사님이 좋아하셨던 말씀인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했던 마음을 품다라고 하는 개념과 똑같다라고 생각합니다. 품다라고 하는 개념이 생각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연습하고 훈련하고 그것을 놓지 말고 꽉 붙잡고 있는 게 품는 거다라고 그랬잖아요. 박순석 권사님도요,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았더니 어떻게 됐느냐? 긍정적인 사람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긍정적인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을 제가 많이 생각했습니다. 왜 생각했냐면은 그 말은 부정적이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었으니까, 많았으니까 그것을 대하면서 긍정적이었다, 저는 표현한다 생각이 듭니다. 저는 모항교회 온 지 8년 정도밖에 안 됐고 우리 두 분, 이두병 장로님과 박순석 권사님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는 것까지 알지는 못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오히려 오래 신앙생활을 같이 했기 때문에 더 많이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고 있는 짧고 작은 이야기만을 생각해 보더라도 박순석 권사님의 삶이 평탄하고 그냥 화려하고 그런 삶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보면 죄송스럽지만 뼈가 약하셔서 자주 아프시고, 큰아들 아쉽지만 멀리 브라질에서 일하는데 자주 보지도 못하고 뭐 그러신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권사님의 이야기는 뭐냐? 아이고 내가 몸도 아프고 우리 큰아들은 저 멀리 가 있고 뭐 해서 아이고 세상이 그래요,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았더니 나는 그래도 좋다, 긍정적이라는 겁니다.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가슴이 너무 뭉클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글이 더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뭐였냐? 잘 울지 않습니다. 울 일이 없으시겠어요? 울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말씀 붙잡으면서 울지 않으려고 하셨답니다. 저는 잘 웃습니다. 모든 일이 다 행복하고 좋아서 잘 웃으시겠어요? 그렇지 않더라도 웃으시면서 이겨내셨다는 겁니다. 마지막 문장이 이렇습니다. 저는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말을 입에 담고 삽니다. 이 말이요, 저는요, 목사로서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죄송하지만 올해 제가 보았던 성경 말씀보다 저에게 더 큰 감동과 은혜를 줬습니다. 왜? 이거는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을 권사님 삶을 통해서 한번 걸러내고 숙성시켜서 아름답게 만들어서 뱉어낸 정말 주옥 같은 표현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권사님의 사는 법은 이렇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건 힘든 일이 있건 몸이 아프건 마음이 속상하건 뭔가 있건 없건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으로서 말씀해 주신 게 뭐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였기 때문에 권사님이 이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살고자 노력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사람이 되었고 그렇게 노력해 왔습니다를 이 말씀에 담아서 적어내신 것 같습니다. 윌리엄 제임스라고 하는 심리학, 근대 심리학의 아버지와 같은 분이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 교수였는데요. 이분이 남긴 말 중에 너무나 좋은 말, 저도 많이 인용했던 말이 있습니다. 오늘 풀 버전으로 제가 처음부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생각이 바뀌면 태도가 바뀌고, 태도가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 삶이 바뀐다. 권사님은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기로 마음 먹은 겁니다. 생각하신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세상을 바라보는, 사건을 바라보는 태도가 바뀌시게 되고, 그러다 보니 드러나는, 반응하는 액션, 리액션, 행동이 다르게 되고, 아, 저분은 저런 분이구나, 습관과 인격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사님이 웃을 수 있는 지금의 삶을 살고 계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저보다 더 훌륭하게 사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그 여인이 사는 법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최서희와 같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단순하게, 그러나 가장 확실하게, 그러면서도 가장 저는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게 뭐냐?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사는 삶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사는 삶. 그렇지 못했으면 오늘 박순석 권사님이 이 말씀대로 살지 않았으면 지금 이 마음과 이 모습으로 여기 앉아 계실 수 있었을까요? 저는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두병 장로님하고 권사님이 오실 때 우리 박 권사님이 다치기도 하신 적도 있고 몸이 불편하시니까 손을 꼭 잡고 이두병 장로님의 가방을 들고 이렇게 오십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두병 장로님이 옛날에 한성격 하셨다고 하시는데 가방을 딱 들고 손을 잡고 오시는 모습, 저 정말 나중에 저러고 싶다 이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의 삶을 한 줄로 정리를 할 때 나의 삶은 어떤가? 뭐라고 한번 적어보시겠습니까?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았고 어떻게 살았고를 어떻게 정리하겠습니까? 박순석 권사님처럼 이 말씀 붙잡고 나는 긍정적으로 살았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또는 사라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이래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면은 도르가처럼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남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며 살았습니다. 이래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면 하다못해 최서희처럼 목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이래야 되지는 않을까요? 저는 우리 모함의 모든 여성분들이 이렇게 사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울러 우리 박순석 권사님 뼈가 약하십니다. 자주 아프십니다. 그래서 오고 싶어도 못 오십니다. 우리 권사님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잊지 말고 꼭 기도해 주시기를, 아울러 우리 연세 있으신 어르신들이 건강하시도록 꼭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오늘 내 여인의 사는 법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